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팔복에 대한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제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팔복에 대한 이 결론 부분으로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결론처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이 말은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지금 마태복음에는 산 위에 모인 자들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의 관점에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박해와 환란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박해가 오는데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렵죠. 평안할 때 빛이고 소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평안할 때 빛이고 소금인 이런 삶의 모습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일생에 평안함, 잔잔함만 있으면요. 사람은요. 천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독특하게도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당하면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여러분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으로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로 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모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듣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흔들렸던 부분, 우리가 세상에 다시 물들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듯이 그리고 주님 안에 모여서 다시 파송을 받듯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모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말씀에 사명감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요. 아무리 소금이어도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소금을 사와도 그것을 장식용으로 장 안에만 넣어놓으면요. 그것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금은 어떻게 해야 소금의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가? 뿌려져야 되겠죠. 맛이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꼭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이 필요한 곳에 너희가 뿌려져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 알맞은 곳에 뿌려져야 맛을 내고, 그리고 또 소금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패를 막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알맞게 맛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부패를 막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요, 여러분, 악이요 두려워서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요, 악함이 물러가야 돼요.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명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감이 주어지는 사명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박해가 받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자리에 가서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복원하고 회복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건물이 소금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맞게 보내시는 그 자리에 뿌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려져서 그 안에서 맛을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맛을 내야 될까요?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즐거움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보내진 그 자리에서 맛을 내요. 일터에서요, 알맞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칙칙하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악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알맞게 우리가 뿌려져서 그 안에서 소금을 역할을 한다면 그곳이 바로 맛을 내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삭막하고 그리고 적막이 흐르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재미가 회복되는 겁니다. 알맞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맞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언제 사용되냐면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는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패를 막는 존재가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도의 말과 삶은요, 늘 은혜 받은 자답게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친 행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맛을 내야 되겠는데, 이제는 세상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조금 다른 모양으로, 친절하고 착하고 최대한 선한 방법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악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선한 마음을 품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함이 올라온다고 해서 악함을 살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장 되시는 사람들답게 이제는 우리가 선함과 친절함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소금이 돼야 된다가 아닙니다. 참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파송을 보낼 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리 의가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아, 맞아, 나는 세상의 소금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소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요, 모든 세상은 그 빛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렇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둠만 있었는데 작은 빛 성도 하나, 그 성도가 세상에 딱 나가면요, 눈에 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이것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현할 수밖에 없고, 이 빛은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은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는 빛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한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악과 저주를 물러내고, 불행과 항상 우울만 있던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괜시리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괜히 기분 좋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것을 보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가에 미소가 머금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저거 재밌나 보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찡그리던 표정이 펴지게 되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기쁨이 몰려오게 되니까요, 내가 감추고 싶어도 이상하게 내 안에서부터 그런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쟤 무슨 좋은 일 있나? 쟤 무슨 로또라도 당첨됐나 요즘? 왜 이렇게 인상이 펴졌지? 다 죽어가던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힘이 생겼지?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변화되어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의 빛은 사람 앞에 비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가 칭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칭찬받으려고 선한 일 한다. 우리 교회 선한 교회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착한 일 해야 된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봉사 많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착한 행실은요, 나의 착함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괜찮지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지 이런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본다고 해요. 위기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요. 아, 뭔가 다르구나. 아, 뭔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칭찬은요, 아, 저 성도 참 착한 성도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 것 같아. 저 사람의 가정을 보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 같아. 저 교회를 보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해.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물론 그것을 주목하게도 하지만 결국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맛을 내야 되고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방향,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줄래? 빛이 되어줄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 산 아래로 앞으로 파송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그들은 이 정체성과 사명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이 인식, 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는 그 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부패와 어둠을 물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되기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안 배워서 나는 못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왔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이해하고 잘 아는 말씀이 때로는 오히려 더 무겁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고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는데 소금이요 비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힘으로가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금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맛있는 소금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머무르는 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말이 가득한 곳에서는 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을,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 주님이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며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